드디어 이제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서 싸움 도두는 자가 나왔다. 이 싸움 도두는 자가 이 참 번역이 제일 어려워요. 이게 번역을 할 수 없는 건데 이 장군이 단 한 번 성경에서 나오는데 이게 원래는 두 장소 사이의 선자, 두 공간 사이의 선자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그들 사이에가 나왔는데 이제는 그들 사이에 두 공간 사이에 선 챔피언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다윗 시대 전쟁은 호머 시대 전쟁처럼 두 군대를 대표하는 영웅이 이제 앞으로 나와서 두 군대 사이에서 이제 싸우는 두 공간 사이의 선자. 그래서 마치 파리스와 메넬라우스가 한판을 싸우고 헥토르와 아킬레스가 두 공간 사이에서 이제 싸워서 전쟁의 성패를 결정하는 이런 모습, 이런 모습이 나오겠습니다. 바빌론 신화 에노와 엘리시에도 신들이 싸울 때 이렇게 나와서 대표가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골리앗의 말을 소개하기 전에 그 골리앗의 키, 머리, 가슴, 다리, 어깨 그리고 무기의 순서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동하고 이제 또 그 다음에 어깨가 중간에 이제 나오는 골리앗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이 골리앗의 무기에 대해서 그 이갈 야딘 장군이 고고학자였는데 그 압도적인 무기, 그러니까 블레셋 무기 체계, 골리앗의 무기들에 대한 상세한 묘사는 다윗 시대가 시작할 때 처음 블레셋 군장 그 두드러진 특징과 성격들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문서들 가운데 하나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의 모든 무기들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 이제 텔아비브 대학에 있는 핑켈슈타인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는 무기들이 블레셋 그 당대의 그 다윗 시대의 무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고고학에서 이제 어쨌든 지금 제일 큰 그 싸움은 뭐냐 하면 역사적 다윗이 있으냐, 역사적 다윗이라는 건 없다는 게 이제 또 미니멀리스트의 기본적인 입장이고 또 이제 맥시멀리스트는 성경에 있는 모든 게 다 역사 자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우리는 어쨌든 이 성경에 있는 이 모든 이야기가 다 당대의 역사적인 상황을 밝히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는 이런 입장을 가지고 저는 이제 역사성을 자꾸만 뒷받침하는 자료들만 계속 가지고 와서 이제 소개를 하려고 해요. 성경의 역사성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하니까. 마치 이제 신약 연구에서 역사적 예수가 없는 것처럼 구약 연구에서는 역사적 다윗이 없는 것이 이제 이 세속 섹터의 학문적 큰 흐름인데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의 골리앗이기도 하죠. 학문적 영역에 있어서 이런 골리앗을 이기고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 진실성과 사실성을 갖고 있음을 우리가 이제 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하여간 이런 큰 배경 가운데서 골리앗이 이제 등장했어요. 골리앗은 사람이 아니야. 거인이고 마치 이제 성체가 하나 움직이고 있는 moving fortress 같은 공격과 방어에서 천하무적인. 그러니까 골리앗의 모습은 무섭죠. 그리고 숨을 먹게 하죠. 최고의 긴장감, 서스펜스를 이루고 있고. 근데 골리앗은 누구예요? 골리앗은 블레셋 군대의 화신이다. 블레셋 군대가 체현된 것이다. 앞에서 다윗의 모습은 인간의 모습이고 골리앗의 모습은 군대의 모습. 그 이제 중국 그 자금성에 가서 우리가 느끼는 것하고 우리 경복궁에 가서 느끼는 게 너무나 다르죠. 자금성은 사람이 사는 데가 아니야. 흙이 없어. 밑에 바닥까지 돌로 다 깔아가지고 땅을 뚫고 황제를 자객하러 오는 사람도 막는 정말 비인간적 공간이에요. 그죠? 근데 이 조선 왕실은 얼마나 인간적이에요. 그 기화하면서 그 인간과 무기가 지금 싸울 때
누가 이길 것인가? 이런. 이건 성경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이 모습을, 골리앗의 모습, 다윗의 모습은 골리앗의 모습하고도 대비되고, 다윗의 모습은 사울의 모습하고도 대비되고. 그래서 이제 골리앗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너희가 어찌 나와서 전열을 벌였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냐? 너희는 사람의 신복이 아니냐? 이 한마디 한마디의 레토릭이죠.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는 사울 종 아니냐? 그죠? 나 자신을 강조하고 내가 블레셋이다. 블레셋, 골리앗은 블레셋의 국가적 정체성이 자신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너희는 사울의 종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자유로운 시민이고 너희들은 왕의 종이다. 그러니까 골리앗의 레토릭도 대단하죠. 이미 말해서 우리의 길을 꺾고 있는 모습. 아주 주인과 종을 갈라치는, 분열을 일으키는 영리한 전략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택하라. 이번에 보니까 이 택하다 하는 단어 바하르가 아니라 바라라는 이 동사에서 언약 베리트가 나왔다고 해요. 할로트였어요. 베리트가 바라, 명사에서 나온 동사. 이게 좀 흥미로웠습니다. 언약은 결국 선택과 연관된 것인가? 그래서 이제 싸워서 이기면 이제 서로 종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골리앗의 말은 내가 아니, 내가 할 수 있다. 우칼, 내가 그를 죽일 것이다. 1인칭을 반복하고 있죠. 자신감 넘치고 오만하고 우월감 가득하고, 그죠? 그러니까 종이 되어 섬길 것이다. 그 종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섬기다는 동사가 같은 어근의 동사니까 중복되어 강조되고 있나. 그러니까 종으로 삼는 정적인 상태로 만족하지 않고 노예 감독으로서 종을 부려먹는 동적인 상태를 지금 소원하고 있다. 그래서 골리앗의 도전은 군사적 도전이 아니라 신학적 도전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누구를 섬길 것인가? 주님을 섬기도록 부름을 받았는데 블레셋을 섬길 수밖에 없는 위기 가운데 던져 있는. 그러니까 이 도전을 우리 시대에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골리앗이 블레셋을 모욕하는 모습이 이 본장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모욕하다. 그러니까 힘이 없으면 계속 모욕을 당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사울이 들었더라. 사울이 들었더라. 온 이스라엘은 거룩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전쟁에서 골리앗과 싸워서 붙어볼 만한 유일한 사람은 사울인데 듣기만 하고 사울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는 모습이 사울의 첫 번째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때 이제 두 번째 장면으로 이제 엘라 골짜기에 있는데 그 카메라가 이제 바로 엘라 골짜기 맨 위에 있는 베들레헴으로 이제 올라가서 베들레헴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다윗을 새롭게 또 소개하네요. 다윗에 대한 세 번째 소개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이 다윗 소개는 앞에 바로 어제 밤 제가 너무 고심하면서 바흐진까지 언급하고 지금 두 개의 보이스가 이 본문에서 막 이제 들려지고 있다. 거기에 있는 신하의 말과 또 내레이터의 말이 이렇게 같이 섞여 있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왜 그런 좀 설명을 계속해서 해야 되면 이 다윗에 대한 이 소개가 1, 2, 3, 4가 나오는데 이게 다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앞장에서는 이미 다윗이 사울의 궁궐에서 너무나 유명한 사람인데 이제 다윗이 또 처음 등장하는 것 같은 소개가.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이 내레이터가 또 사무엘서의 저자가 마지막으로 이제 다윗을 이렇게 소개를 할 때 분명히 복음서처럼 여러 자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역사적인 자료들이 다 있었을 것이고 또 전통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포켈만은 이걸 어떻게 이제 풀어가냐면 지금 쌍안경으로 다윗의 모습을 보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앞장에서 왼쪽 눈으로 봤는데 이번에는 오른쪽 눈으로 보고 있는 이런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여간 다윗에 대한 새로운 모습이 나타났는데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다. 에브라 출신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는 다윗의 형님 엘리압 이야기, 그리고 14절에서는 다윗이 막내고 가장 작은 자로 그 큰 형 셋은 이제 그 바로 우리 동네 밑에서 이제 큰 전쟁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또 전쟁터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절로 넘어가게 되면 블레셋 챔피온 골리앗이 지속적으로 위협하는데 40일 동안 몸을 나타내어서 40일 동안 지금 조롱을 받고 있는데 다들 지금 조롱만 당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새가 다윗을 전쟁터로 보내는 모습. 이제 우리는 사울의 아버지 기스에 대한 이야기는 암낙이 일어서 아들 보내는 이야기밖에 없는 것 같고, 그 사울과 그의 아버지 이야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우리가 한 인간으로서 형성되는데 그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또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소개할 때는 늘 이새의 아들이라거든요. 메시아 예언을 할 때도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온다, 이사야서에서. 그러니까 이새는 어떤 인물이었을까? 다윗은 아버지에게서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 이제 이새가, 우리는 이새에 대한 소개를 통해서 이새를 알 수도 있지만 사람에 대해서 가장 직접적으로 아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이잖아요, 그죠? 그 말을 통해서 저분이 저런 분이었구나 하는 걸 알듯이. 여기 이제 이새가 처음으로 다윗에게 말하네요.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형들에게 주어라. 여기서 볶은 곡식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별미까지, 전쟁터에서 일하고 있는 특별히 맛있는 별미까지 주고 속히 가거라. 그리고 치즈 10덩이는 사령관에게 드려라. 사령관은 돌보아 주어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사령관에게 드릴 선물을 드려라. 그리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정표를 가져오라. 천부장으로도 이제 번역이 되었는데 이 치즈는 굉장히 맛있는 것이었겠죠. 사령관은 공동 번역과 표준세 번역의 번역이네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안부를 묻는다는 것은 샬롬이고, 그 이새가 참 꼼꼼한 사람 같아요. 다윗에게 이거 가져다 주고 다 사인 받아와라, 영수증 받아와라.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네 돈 계산 철저히 해라. 잔돈까지 정확하게 계산해야 된다. 이런 훈련을, 경제적 정직 훈련을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 같아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참 이새가 난 너무 좋아지는 것 같아요. 다윗도 우리 아버지 내가 이새의 아들이다 는 걸 참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다윗은 물품들을 가져가야 되고 라카흐, 그리고 영수증은 다시 가져와야 한다, 라카흐. 현재까지는 이제 다윗이 지금 목동이고 심부름꾼이에요.
이제 엘라 골짜기로 이제 갔는데 이제 더블 플롯이 여기에서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전체적인 전투 상황 속에서 또 다른 스토리가 그 안에서 이제 다윗과 이새를 중심으로. 그래서 이제 다윗이 어떤 아들이었죠? 아침에 일찍 일어났네요. 그리고 그 양들은 어떻게 했어요? 또 양치는 자들에게 맡기고 또 다 맡기고 아버지 명령대로 진영에 이르렀는데 마침 전쟁을 이제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일상생활을 아주 세밀하게 다윗이 일찍 일어나서 도착하고 물건을 내려놓는 모습은 생생하고 점점 절정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어요. 맡기다, 나타쉬가 이 단락에서 2번 나오네요. 그러니까 그럼 이제 설교적 관점에서는 어떻게 맡겼을까? 양 한 마리 한 마리 이렇게 세면서 쓰다듬으면서 이름을 부르면서 그 상태가 어떤지 다 알려주면서 이렇게 잘 맡기지. 정말 다윗은 목동이었지만 그 양들과 참 친밀하고 양들을 잘 돌보는 목동이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자기 짐을 전쟁터에 갔는데 자기 짐을 짐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진열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함했는데 이때 마침 골리앗이 등장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골리앗이 지난번처럼 말을 했는데 다윗이 들었다가 이 단락에서 몇 번째 나오죠? 골리앗 말을 가장 처음 들은 사람은 누구예요? 사울이 들었는데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당하기만 하고 있었는데 다윗은 골리앗 말을 들으면서 어떻게 들었을까요? 들었다. 말의 내용이 없는데 고도로 집중해서 들었고 완전히 빠져들었고 다른 사람들은 두려워서 더 이상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 사울의 모습,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은 무엇과 같죠? 그 타조가 무서워서 그 머리를 모래 속에 쳐박고 있는 지금 그 잡아먹으러 오는데 너무 무서우니까 우리 무서우면 그러죠. 공포에 질리면 안 보려고 해요. 대면을 안 하려고 해요. 머리 쳐박고 될 대로 되라. 근데 다윗은 듣고 있는 다 도망치고 있는데 다윗이 군인들하고 대화를 하네요. 첫 번째 대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듣는데 골리앗에게 굉장히 많은 상금이 걸려 있네요. 6행에 걸쳐서 어마어마한 처음에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다. 근데 여기에서는 치욕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섭다고 계속 무섭다고만.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 골리앗을 제거하는 것은 국가적인 과제였습니다. 여러 가지 상금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할 것이다. 처음에 재물을 걸었는데 안 나오니까 딸을 주겠다고 이제 했고 딸을 준다고 해도 아무도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 집안 전체를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세금이 많죠. 이 세금 안에는 또 왕실을 위한 부역도 있잖아요. 군대도 나가야 되고 부자도 되고 부마도 되고 세금 면제도 받고 여러분들은 이 세계 가운데 무엇이 가장 탐나십니까? 그죠? 그러니까 다윗이 관심을 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블레셋 사람을 죽이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준다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저에게 참으로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첫 말이다. 다윗의 첫 말이 다윗은 그동안 여러 가지 외모를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다양하게 묘사되었는데 다윗을 알려면 그 말을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다윗의 첫 마디가 뭐예요?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냐? 어떻게 그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내가 블레셋이다 하고 왔는데 다윗은 내가 하나님의 군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인데 왜 계속해서 모욕만 당하고 있지? 이제 다윗은 부에 대해서 공주에 대해서 명예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있어요. 저 블레셋인 할라스 할례받지 않는 자. 그러니까 다윗은 골리앗을 모욕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시각의 차이가 있는 이스라엘 군대는 명목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이지만 그걸 믿지 못하고 다윗은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라는 걸 믿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 그 보이지 않는 믿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실상이라고 했는데 그 실상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다 명목상 믿음을. 그래서 이제 군인들에게 물었는데 갑자기 이제 큰 형님이 등장했어요. 엘리압이 등장했어요. 엘리압이 이제 다윗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엘리압이 다윗에게 분노했어요. 어찌하여 너는 여기로 내려왔느냐? 형님의 이야기예요. 큰 형님의 이야기. 이 꼬맹아 어찌하여 여기로 내려왔느냐? 광야에 있는 몇 마리 양 새끼들은 누구에게 맡겼냐? 양 새끼를 몇 마리 되지도 않는 나는 너희 건방짐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안다. 이 형님이 보는 막내의 모습이에요. 이게 그 형제들 사이의 그 경쟁심인가요? 엘리압이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엘리압이 본 다윗이 진짜 다윗일까요? 엘리압이 본 다윗의 모습 가운데 다윗의 이런 모습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이것이 다윗의 모습이기도 할 것 같은데 진짜 모습은 아닐 것 같아요. 우리는 다 부분만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이세 집에 와서 기름 부어 주었는데 엘리압은 당연히 자신이 기름 부음 받을 줄 알았을 것 같아. 그런데 다 물리치고 다윗이 기름 받는 것 보고 기가 막혔을 것 같아. 아마 그런 배경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있는 단어 하나하나가 다윗에 대한 조롱, 이 양새끼 같은 이 조그만 자식이 몇 마리도 되지 않는 양 안 돌보고 한심한 놈이다. 건방진 놈이다. 마음이 완악하다. 인신공격을 하는. 형님은 다윗의 마음까지도 들여다보네. 악하다고. 그러니까 다윗은 마음의 완악함이라는 이 단어는 늘 악한 충동 가운데 있다. 왜 그랬을까? 다윗이 왕의 상급에 관심을 너무 많이 보이니까 얘가 지금 큰일 날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고 일단 형님으로서 경계하는 말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엘리압은 어떤 인물인가? 형제들 사이에 시블링 라이벌리가 늘 있는데 구약 안에는 에서와 야곱과 형제들, 유다와 그 요셉과 형제들 사이. 그런데 다윗이 이런
형님이 깔아뭉개는 이야기를 할 때 다윗은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못했어요? 어찌 이유 없겠어요? 안 붙어주고 왜요? 말도 못해요? 하고 이제 또 딴 사람에게 가서 막 물어보니까 상급이 뭐라고? 하니까 또 이야기를 다윗이 이 전쟁에 너무 관심을 많이 보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꼬마 녀석이 나타나서 골리앗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유일한 사람이 나타났으니까 드디어 사울의 귀에까지 들린 거예요.